에스더 7번째 시간 하만의 놀라기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기사회생, 막판 뒤집기라고 해야 되겠죠. 배지기에 이제 들어갔어요. 배지기 들어갔습니다. 그냥 꼬꾸라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모래판에 의해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 그야말로 막판 뒤집기. 이런 형국입니다. 거의 다 넘어간 기세고 전세고 형세였는데 그걸 지금 뒤집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6장과 7장은 연이어지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생각지도 못했던 그야말로 우연인 것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이 계속해서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자, 마침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자, 그러자 마침 그가 읽은 책이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역대일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자, 읽어 나가는 도중에 읽은 부분이 마침 모르드게와 관련된 부분을 읽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갑자기 궁금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이 모르드게에게 종교와 간직을 내렸는지 하사품을 내렸는지 궁금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묻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신앙하는 얘기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이제 모르드게에게 하사하려고 할 때 마침 왕궁 바깥을 기다린 사람이 하만이었습니다. 하만이 들어옵니다. 왕이 종기 여기기를 여기는 자에게 어떻게 대우해 주셨으면 좋겠느냐. 하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왕이 종기 여긴다? 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둘도 없는 정말 그때의 대우를 하도록 제안을 하고 왕에게 아릅니다. 자, 그러자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하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였던 것이죠. 그래서 성중을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그 말을 왕국을 입은 모르드게가 지금 왕의 지금 이제 말을 타고 궁중을 돌고 있는데 그 말을 끌고 그 소리를 지르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만입니다. 하만이 그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될 때는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자존심 상하고 정말 불쾌하고 짜증나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심정을 지금 이 모르드게가 겪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돌아갔습니다. 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갔을 때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돌아가서 또 이제 그의 아내와 모든 친구들을 불러 모읍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지혜로운 자가 나중에는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권무와 술수에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는 얘기가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지리라.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선견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미래를 지금 예지하는 겁니다. 내다보는 겁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니까 하니까 이거는 뭐 불리한 형국 정도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굴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있고 완전히 밟히는 형국이기 때문에 거의 더 이상 그리고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인이라고 한다면 뒤집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일러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하만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 하만이 교수형을 당할 그런 지금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럴 만큼의 죄를 진 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살아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생존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기만 하면 얼마든지 기회가 있고 또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주변에 있는 지혜자들을 통해서 일반적인 그런 어떤 권명과 그리고 지금 책망과 권고가 지금 동시에 지금 이 하만에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못 차렸어요. 정신을 못 차리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니까 자 14절에 6장 14절에 아직 그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그 말이 그치기도 전에 왕의 내시가 이들을 급습합니다. 찾아와서 하만을 데리고 베푼 잔치에 빨리 가니라 속히 가니라 여기 되어 있습니다. 속히 가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상기시키는 바가 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속도 없이 주십니다. 한량 없이 주십니다. 그런데 때가 딱 차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 돌아보시지 않습니다. 낚아채워입니다. 심판자 앞에 세우기 위해서 속히 그를 데리고 가버립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엇인가 줄 줄 알고 예수님께서 몇 번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을 얻지 못하자 바로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누구를 향한 저주였습니까? 당대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대적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저주였는데 무화과를 어떻게 보면 무화과라고 하는 나무를 그림자로 그려놓고 예시와 표시죠. 마치 무화과를 저주하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실은 무화과를 저주한 게 아니라 그 당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저주한 겁니다. 저주해 부르셨습니다. 자,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저주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오늘날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또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또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아직도 법타고 짝하고 이런 어떤 위선적인 신앙, 겉과 속이 다른 신앙들을 보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한량없이 기다리시면 때가 되었을 때 낚아칠 때는 속히 낚아친다는 겁니다. 기회를 더 이상 주지 않습니다. 마치 유비가 제갈량을 찾아갈 때 삼고초려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 사람에게 은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 때는 심판의 자들로 바로 낚아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서우신 분이시죠. 엄청 무서우신 분입니다. 자, 이런 어떤 장면들을 우리는 충분히 이 연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베푼 자리에 빨리 데리고 나갑니다. 자, 이제 7장 이후에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 보신 대로 그대로입니다. 자, 두 번째 잔치죠. 왕이 하만을 데리고 잔치에 참여를 했습니다. 자, 왕의 마음이 읽혀지는데 에스더를 향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3번 반복합니다. 우리가 5장에서도 보셨겠지만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미 이제 에스더라고 하는 그 왕은 왕의 마음을 확인한 상태예요. 지금 긴가민가 하지 않았습니까? 불안했습니다. 왕이 나에게 보혜를 베풀 수 있을지, 나에게 여전히 지금 애정을 갖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있는지 늘 궁금하고 의심스럽고 또 불안했는데 3번이나 이제 나라의 절반이라도 네가 요구하기만 하면 시행하겠다. 자, 이제 확신이 온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왕이 들어줄 수 있겠다 하는 이제 마음의 심중에 굳은 믿음이 생기게 되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정확하게 분명하게 지목을 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자, 3절 이후에 에스더가 무엇을 왕에게 요청하는지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셔서. 따끔한 겁니다. 왕이 들을 때 한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추측을 하건대 왕도 지금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지금 벌고 오지 않았습니까? 무슨 용무가 있길래 무슨 용건을 제안을 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도 시간을 예를 들면 뭐 단추도 버렸다가 또 하루 뒤에 만나자고 얘기했다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궁금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예요. 내 생명을 살려달라는, 내 민족을 살려달라는, 이건 생각도 못한 겁니다. 누구의 뭐 예를 들어 친척 누구 오라버니가 있는데 좀 승진 좀 부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재물을 달라든지 이런 어떤 요구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거예요. 네. 생명을 살려달라는 바보라는 사람이, 나의 아내라고 하는 사람이 내 민족을 살려달라는 생각지도 못했던 요청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이렇게 당신에게 탄원하거나 단찰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팔렸다고 하는 것은 노비, 다시 말하면 자유를 억제하고 통제하는 정도의 팔림이 아니라 생명이 팔려나갔다는 겁니다. 생명이 팔려나갔다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지금 극한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당신에게 이렇게 탄원하고 요청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왕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하게 지나갔을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자,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5절에 아우스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였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감히 무례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승리를 의심하고 그의 지성소를 비웃으며 그의 이름을 더럽히고 그의 백성을 박해하고 그의 진노를 무시하는 자가 과연 누구란 말이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에스더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하기를 분명하게 지목을 합니다. 대적과 원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악한 하만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만이 이제 자기에게 닥쳐온 이 위험성을 직감을 한 겁니다. 직감을 하자 왕 앞에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왕이 노합니다. 모든 생각들이 다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지금 붕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경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지금 이 하만에 의해서 자기가 놀아났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아, 지금 이 사람이 나를 사악한 곳으로, 다시 말하면 이 민족을 죽이는 일에 나를 개입시켰구나. 배신감이 느껴질 겁니다. 엄청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노를 일단은 억제시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뜹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뭐 하전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또 정리를 하고 돌아왔겠죠. 그래서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자책도 있었을 것이고 분개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하만을 향한 어떤 대반 또 배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분개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지혜롭게 또 슬기롭게 잘 처리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 생각들도 여러 가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돌아옵니다. 자,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 사이에 하만은 이제 에스더를 찾아서 애걸복걸하는 겁니다. 생명을 살려달라는 겁니다. 살려달라 그렇게 이제 소원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옵니다. 잔치 자리에 돌아보니까 하만이라는 자가 에스더가 앉은 걸상에 엎드렸거늘 걸상에 엎드려서 그냥 정말 생명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간청이고 애원이다 보니까
얼마나 참 처량한 모습입니까?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존재였던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면 그 모든 백성들의 지금 충성을 다짐받고 또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 칭송과 영화를 누리던 그 사람이 이제 죽음 앞에 놓여있는 정말 처량하기 그지없는 신세가 되다 보니까 생명을 살려달라고 지금 소원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치마 짜개락이라도 붙잡고 지금 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왕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왕이 이르되 제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의도가 없다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표현한 것은 뭐냐면 자신이 경로할 지금 계기와 기회를 찾아야 되겠는데 그런 어떤 것으로 어떻게 보면 간주해서 너는 이렇게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간주하는 것으로 이 사람의 가치를 완전히 이제 인간 이하로 취급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결과가 이 하만에게 주어질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예견된 그런 어떤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느냐. 그러자 내시들이 하는 말이 떨어지자 무리들이 주변에 있는 내시들입니다. 하만의 얼굴을 쏴버립니다. 하만의 얼굴을 쏴버렸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하만이라는 존재가 왕이라고 하는 그분을 바라볼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왕이 그를 내다볼 그런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존재가 더 이상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얼굴을 쏴버렸습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교수형을 당하게 되는 죄인들을 이런 형태로 이제 천으로 얼굴을 덮는 그런 경우들이 갈래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처형될 인간이다. 죽을 인간이다 하는 것을 지금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덧붙여서 보시면 하만을 데려올 무렵에 왕의 내시들이 그의 집을 방문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을 분명하게 눈으로 목도한 사람 내시 중에 하르보나라는 내시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보고하기를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보고한 대로 보고를 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 돕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주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자, 그러다 이제 한마디가 떨어지는데 이것은 마지막 최종 선언입니다. 하만을 향한 최종 선언.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만의 인생은 이것으로 종립을 맺게 됩니다. 더 이상 그 땅에 숨을 쉴 수 없는 존재,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결국은 이 말이 떨어지는 동시에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다음 후에 하만을 매달았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어떻습니까? 양상과 처지가 180도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 버리게 된 것이죠. 영광스러웠던 자리에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듣고 환영을 받던 그 사람이 가장 극심한 수치의 자리로 내려앉았을 뿐만 아니라 한 민족 전체를 자기의 분노의 희생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사람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정의의 제물로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지금 벌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어땠습니까?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왕복은 하만의 것이었고 십자가는 모르드게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반나절 만에 완전히 위치와 자리가 뒤집혀졌는데 왕복은 모르드게의 것이요 십자가는 곧 자기 하만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조금이 없는 일이 하만의 입장에서는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7장의 전반적인 줄거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에스더서는 다른 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리고 눈들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주인공들이 드러난 등장인물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지혜롭게 또 슬기롭게 대답하고 또 반응하고 행동하고 이런 것들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배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사용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섭리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권적인 섭리, 하나님의 주도적인 섭리, 역사하시는 섭리. 두 번째 또 다른 섭리가 있습니다. 그 섭리는 무슨 섭리? 주밀적 섭리. 주밀적 섭리. 세 번째, 허영적 섭리. 허영적 섭리. 오늘 본문 말씀도 이 세 가지가 고스란히 다 드러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는 인간 미물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들을 다 식품 활용하시고 사용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권적인 섭리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고요. 그리고 주밀적 섭리. 주밀적 섭리는 제가 지난주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과거로 우리가 모든 시간들을 돌이켜볼 때 일어나야 될 일들은 일어나야만 하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야만 하는 일들인데, 그래서 역사 속에서는 그 일들이 단 한 번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주밀적 섭리입니다. 세밀하고 하나님께서 촘촘하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한치 오차도 없이 실수도 없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치밀하게, 주밀하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주밀적 섭리입니다. 주밀적 섭리.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겠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죄를 허용하시는데, 악을 허용하시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활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권적 섭리, 주밀적 섭리, 허용적 섭리, 세 가지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도, 그 다음에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도 하나님께서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과 뭐가 달라서 어렵게 여기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선하게 인도하셨을까? 다른 것은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도덕적인 측면, 윤리적인 측면, 거룩성, 순결성, 똑똑하고 지혜롭고 잘났고 그런 기준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어여삐 여기시고 유대인으로 특정하여 주시고 그 민족을 그렇게 정말 그 어떤 민족보다 애지중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셨는가? 다른 것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하신 뜻 가운데,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 가운데 그들을 이미 애초부터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시는 것이지, 우리가 잘나거나 무슨 특출나거나 뛰어나거나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정하여 주셨고 안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자,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저를 좀 드러내겠습니다. 드러낼 기회도 많았습니다만 또 드러내면 저는 좀 외골수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좀 한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는데 좀 고집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외기를 갑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만약에 여호와 증인교를 믿는다든지 아니면 몰본교를 믿었다. 그러면 저는 어떤 길을 걸어갔을까요? 제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의 선포자로 대언자로서 목회자로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그만 말서스 입고 넥타이 탁 메고 몰골면 들고 그것이 진리이냐 기꺼이 다니면서 포기하면서 전도하면서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잘나가지고 제가 똑똑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구분하고 분별해가지고 이 자리에 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겨주셔가지고 이 세계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절에 택정해 주셔가지고 그 어떤 장애와 방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겨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오늘만 날이다.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한 달 뒤 1년도 있고 2년 뒤 3년 뒤 내가 결정하면 예수님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산입니다. 내가 결정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일단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자기 의지대로 결정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을 때는 그렇게 믿었을지 모르지만 돌이켜보면 그마저도 내 의지로 믿었다는 것이 아닌 것이 밝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만났을 뿐이지 이 세계로 들어온 것은 그 어떤 나의 지성적인 나 아니면 의지적인 감정적인 특출나서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진리는 없다. 그렇게 주장들을 합니다. 절대 진리는 없다는 겁니다. 영구 불변한, 변개치 않는, 변함이 없는 객관적인 잣대는 이 세상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감각적인 경험, 다시 말하면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각자의 주관적인 경험이 있고 이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다가갈 수 없다고 다들 인정하고 또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자, 이 사상이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여러분 이제 많이 들어보셨고 여러분 아시는 철학자 중에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책을 썼는데 뭐 분량은 방대하고 또 얘기하는 것들이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하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얘기는 뭐냐면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모른다. 발견할 수 없다 하는 것이 그가 얘기하고자 하는 주된 요지입니다. 어쩌면 칸트는 정직했을 수 있습니다. 솔직하죠. 솔직히 자기 이성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만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순수 이성입니다. 자, 그 이후로 이 세상이 엄청나게 그 당시에는 절대 권위라고 하는 것을 다 인정하고 특별히 왕정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권세와 그 권리를 위임받았다고 하는 왕으로부터 통치를 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이제 합리주의가 열려버리고 계몽주의가 열려버리면서 이성이 최고의 권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이라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판단되어지고 그 다음 재단되어지고 그리고 난도질 당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적적인 일들 그 다음에 신비로운 일들 내가 믿을 수 없는 것들은 다 성경에서 분리시켜버렸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미국에서는 현대주의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는데 자 그런 권위 속에서 이제 이들이 탈출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이 다다를 수 없는 곳에 우리가 믿음을 두지 말자.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일순간에 흔히 몰락하다시피 했습니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절대 진리가 없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증언을 하느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이 증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반문을 합니다. 자,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이런 변호가 틀렸습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논리학에 의해서 딱 따져보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인정하는데 성경이 하나님을 인정한다. 이게 무슨 논리적으로 맞느냐. 자, 그러면서 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것이 성경을 증언하는 절대적인 방법인데 이 방법을 우리는 이른바 전제적인 변호라고 얘기합니다. 전제적인 변호. 예.
순환문 논리입니다. 순환 논리. 돌고 도는 겁니다. 돌고 도는 거.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옳다고 증명하는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전제가 달린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 자, 예를 들어서 일단 앞을 못 보는 장애우가 있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장애우가 묻습니다. 자, 이 꽃이 무슨 색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이 꽃은 빨간색입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꽃이 빨간색인 것은 어떻게 합니까? 빛이 있으니까 빨간색인 것을 알죠. 자, 그러면 또 묻습니다. 어떻게 빛이 있다는 걸 압니까? 아니, 꽃이 빨간 것을 보니까 빛이 있죠. 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자, 내가 지금 배가 부릅니다. 제가 배가 부릅니다. 배부르다. 어떻게 배가 부릅니까? 밥을 먹기 때문에 배가 부르죠. 어떻게 밥을 먹었습니까? 배부르기 위해서 밥을 먹었죠. 이런 대화들이 우리는 평상시에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잘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잘 다녀왔습니까? 땅이 있으니까 기르고 잘 다녀왔죠. 어떻게 땅이 있는데 걸어 다닐 수가 있죠? 내가 다리가 있으니까 땅을 딛고 잘 다녀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외계인이에요. 외계인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 사람과 내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통화를 했어요. 그럼 외계인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땅이 있다니, 땅이 중력을 가진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사람이 다리가 있다니, 다리가 있다는 건 도저히 이해 못하는 겁니다. 밥을 먹고 배부르다는 거, 나는 밥을 먹어도 배부르는데 이런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면 완전히 딴천지예요. 딴천지. 모르는 세상이에요. 모르는 세상.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성경이 얘기하는 성경 밖에 있는 것을 가지고 성경을 증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방식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절대 권위이기 때문에 이 권위에 다른 것을 세워가지고 성경을 증언하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그것을 잠시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과학 동원하고 심리학 동원하고 경영학 동원해서 성경을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 모래 위에 세운 사상 누각에 불과한 것이지 그 믿음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는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냐면 남들이 알아듣던 말든지 전제주의적 변증법, 성경이 얘기하는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성경 안에서 그 진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을 내가 분명히 눈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어떤 사람들이 핍박하고 나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그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증거는 누가 하십니까? 그 신명을 열어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설득력으로, 내 논리력으로 하면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그가 주님을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얘기하고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본 사람에 의해서 본 것들을 증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들이 보지를 못하는 세상에 들어와서 남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세상에 들어서 인식하고 보고 느끼고 깨닫고 손으로 만진받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똑똑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이 잘나가지고 여러분이 지혜로워가지고 분별력이 통찰력이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와보니까 이 세상이었습니다. 내가 눈을 떠보니까 정신을 차려보니까 별천지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세계 속에 내가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지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아는 사람에 의해서 진리는 전파되어지고 본 사람에 의해서만 본 것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 있게 전하는 겁니다. 확신 있게.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제가 모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때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촛대를 거두어 가십니다. 거두어 가실 때는 순식간에 거두어 가십니다. 낙타치듯이 속히 가시면 우리가 아무리 그때는 주님 앞에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킬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지금 들어와 있지만 주변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불신 정말 많은 이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한 마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 마음껏 그들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하는 정말 그들을 향한 간절한 아버지의 그 심정을 우리가 나누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늘 주님 앞에 주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말씀 속에서 그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늘 하나님과 더불어서 걸어가고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정말 우리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또 자비와 은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우리가 알지니 정말 생명의 은이시고 도움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냐하고 정말 주님을 향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 던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